어제부터 추석이 연휴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가장 큰 절기이고요. 성경에도 추석에 혹은 설날에 해당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추석에 해당하는 절기인데 두 개예요. 9절에서 14절 하고 15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절기 두 개예요. 그러니까 앞에 절기를 초실절이라고요. 뒤에 절기를 77절 혹은 오순절이라 해요. 그 초실절은 처음 초니까 곡식 처음 맺은 거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초실절 지나가지고 77은 49일 지나 이제 또 하나님께 곡식을 보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77, 49, 그 다음 날이 5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이 같은 걸로 여깁니다. 우리는 10월 이렇게 넘어서 이제 추수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후가 달라가지고 추수하는 시간이 달라요. 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리고 4월부터 이 9월까지가 건기라. 그래서 그 전에 씨를 벌어놓고 지금 이때쯤 곡식을 다 거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기로 들었네. 그래서 오늘이 9월 23일인데 오늘 본문 또 뒤에 보면 절기 하나 나오는데 초막절이라고. 이 초막절은 곡식하고 상관없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잘 지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 하는데 오늘이 초막절이에요. 초실절이나 오순절은 이미 다 지나갔고요. 초실절 같은 거는 6월절, 바로 오는 안식일 다음 날에. 그러니까 초실절은 항상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하면 그날이 항상 유대인의 초실절이다. 그리고 그 뒤에 50일째 오순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했어요. 날짜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내용은 이제 절기 때마다 제사해요. 그 제사하는데 제사는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제물 드리는데 그 제물도 사람들이 알아서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이렇게 드려라 하면 이제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제 이렇게 흔들고 아니면은 올리고 혹은 불태우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절기를 하나님은 나의 절기라고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절기 앞에 표현된 말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나와요. 그래서 이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다. 이 추석을 하나님의 추석이라 하면 하지 않죠, 그렇죠? 설날, 그냥 1월 1일이 설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음력 1월 1일 혹은 양력 1월 1일을 설날로 이렇게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월 1일은 우리 음력 양력 1월 1일하고 달리 6월절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그 달이 1월입니다. 그게 니산월이라고. 니산월 1월 1일이 1월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6월,
유월 둘 다 이 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뭘 넘어가노? 죽음을 넘어간 거예요. 애굽에 이제 400년간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는데 그 애굽의 왕이 그냥 보냅니까? 안 보내죠. 그래서 여러 재앙들을 보내는데 그 마지막 재앙에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거나 다 죽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처음 난 장자가 다 죽는다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집안이 망하고 나라 망하는 거죠. 근데 이 장자의 재앙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옷을 다 차려입고 그렇게 시킨 대로 했어요. 그 시킨 대로 하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닌가 아시죠? 해본 적이 없는데 시킨 대로 한 거라.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그날 밤에 이해 안 되지만 그게 한 거라. 그랬더니 그날 밤 지났는데 애굽에 모든 장자는 죽어가지고 막 통곡하는 소리가 뭐 날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애굽의 왕이 놀래가지고 가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제발 가다오 해서 나온 게 그게 출애굽이에요. 이 6월절 지나고 처음 안식일이 와요. 그리고 그 처음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 그 6월절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지나서 49일 혹은 50일째가 그게 77절 혹은 오순절이에요. 이것 또한 6월절에서 기준이 돼가지고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6월절 있은 그 달부터 7개월 후가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 날짜까지 정해놓은 거라. 그 기준이 6월절인 거라. 이 6월절이 하나님이 죽음을 건너뛰게 한 절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면서 혹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초실절 지키면서 6월절을 기준으로 오순절을 지키면서 6월절을 기준으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뭘 기념하느냐? 하나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그 6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고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기의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에 절기가 있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절기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석 혹은 설날 뭐 크게 하면 이 두 명절이죠. 우리 절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처럼 이 나라 명절에 하나님의 사건이 없이 그냥 원력에 따라 혹은 인력에 따라서 설날 지키고 추석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명절만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명절이 되니까 명절 되면 그동안 잘 쌓아두던 믿음도 명절 되면 그 쌓아둔 믿음이 모래성처럼 그냥 휩쓸려가 버려요. 명절의 분위기에. 그리고 잘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좀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에게 인사 가느라고 드리던 예배도 못 드리게 됩니다. 혹은 안 드리게 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명절 지키는 그냥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지만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추석을 좋아하시겠냐? 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요. 하나님이 추석을 좋아하시겠냐?
설날을 좋아하시겠냐? 이제 이 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노? 아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민족 그들이 지키는 명절 지키다가 그들이 망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여러분도 그걸 이야기하죠, 그죠? 똑같이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이 추석과 명절에 하나님이 없는 명절을 지킴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게 이상한 겁니까? 그 이야기나 이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상 차리고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음식을 만들죠, 그죠? 그 어제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 청원에 여자들이 추석 없앴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올렸답니다. 왜 올렸냐? 추석만 되면 여자들이 힘들어 죽겠대요. 여러분도 전 붙였어요? 전 붙인다고. 그리고 추석 되면 시가를 가느냐, 처가를 가느냐, 부부 싸우게 되고, 또 우리 가장이 이 추석에 주머니가 참 그렇잖아요. 이 없는 돈 가지고 없는 돈에 마음이 각박한 거라. 그러니 형제간에 이렇게 작은 말에도 작은 일에도 마음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추석에 싸우고 쥐지고 뽑고 하니까 이 추석 없앴으면 좋겠다. 그 추석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설날도 없앴으면 좋겠다. 명절 없는 세상, 여자의 행복.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명절 되면 노래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데 이 가나안이 한국 사회예요. 그리고 전통의 문화라 이 문화의 명절이에요. 이 명절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째, 추석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고 뭘 지키느냐? 초실줄 지키면 돼요. 혹은 오순절 지키면 돼요. 아니면은 미국의 그 메플라워 그 이야기처럼 추수감사절 지키면 돼요. 11월에. 그거 아니면은 두 번째, 추석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명절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자, 앞에가 좀 마음에 듭니까? 뒤에가 마음에 듭니까? 자, 앞에는 겁이 나서 못하고, 뒤에는 이제, 뭔가 여지가 있으니까 2번을 택하시죠. 2번을 택했다. 잘하셨습니다. 설교도 그거 준비했어요. 2번을 택하셨다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2번을 없애지 않고 지킨다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끝으로 바꾼다 할 때는 여기는 다부진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명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려면은 생각이 필요하고 그 생각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한 것을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행동하는데 있죠. 내 습관하고 부딪히고 집안 분위기와 부딪히고 돈과 부딪히는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이거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려면 정말로 믿음의 경주가 필요해요. 그냥 저기 가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만 하나님의 명절로 만들지 생각만 해놓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 명절을 하나님의 명절로 지키느냐? 오늘 본문 보면 절기 때마다 뭘 하대요? 제사합니다. 제사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예배드리지요. 이 예배에 누가 제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가 우리의 희생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소를 잡아가 오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잡아서 이제 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면서 나를 제물이 아니라 예물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제사할 때의 그 가축, 피 흘리는 그 가축만 아니라 뭘 드려요? 고운 가루 드리고요. 그리고 포도주 드리고요. 이거는 뭐냐? 자기가 번 거예요. 자기가 번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의 번 돈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함께 고운 가루, 포도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아이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예배다. 맞아요.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교회 이름이에요. 그 두세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지 임의로 교회 예배가 있는데 따로 임의로 두세 사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교회 예배예요. 그래서 명절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 같으면요. 가능하면요. 이거는요. 이런 명절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절기는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일은 가능하면 예배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명절 되면 어른에게 인사하죠. 똑같아요. 제사장에게 제물과 포도주와 고운 가루 가져가 그 제사장이 흔들듯이 이거는요. 지금은 제사장이라는 건 없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있어요. 목사고요. 설교자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명절이 되면은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인사하고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덕담을 들어야 돼요. 그 덕담이 축복이에요. 덕담을 들어야 해요. 이거는 지금도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저들은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해요. 똑같이 교회에 있죠. 이는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소홀히 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저와 얼마나 친하냐, 저를 얼마나 아느냐, 딴 거 아니에요. 밥 많이 먹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하나님 이 뜻이 맞습니까? 하고 묻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 그 선생님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이들, 이것저것 다 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소홀히 하곤 하죠. 실제 아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22절에 나오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거는 추수를 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가지고 그 남긴 것은 가난한 사람이 남은 그것을 가져가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유가 있었어요.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예요. 특히 이 서울, 강남 깍쟁이들이죠. 절대 안 남기죠. 계산을 잘 하시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라. 특히나 이런 명절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남겨주는 거라. 그래서 돈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추석 감사헌금 봉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번 명절만 아니고요. 실은요 늘 그랬어요. 이 돈은 그대로 구제헌금으로 가요. 여기 제가 구제헌금이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가능하면 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한다면 이미 매뉴얼이 돼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 매뉴얼 지키면 나는 했다 하는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돼가지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시작됐죠, 그죠?
우리의 절기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시작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명절이 어디서 시작됐나? 고래로 신라에서 한가위가 어떻고 저떻고 그걸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의 구원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 가정의 구원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 구원하셨다. 로부터 추석 명절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 명절 때마다 목사로서 마음이 무거워요. 이 추석 명절 때, 설날 명절 때마다 여러분도 무거운 설교 듣죠. 저도 제가 무거워요. 명절 때 좀 가볍게 좀 좋은 말씀하고 즐겁게 돌아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잖아요. 목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마음이 무거운 거 어떻게 해요? 마음 무거운데 가볍게 제가 이렇게 입이 찌질대로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보내야 되겠습니까? 추석이라는 말 자체 보세요. 추석. 가을 달이에요. 가을 달. 왜 이 가을 달을 명절로 삼냐? 8월 음력 8월 15일에 달이 제일 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추석을 지키느냐? 아직 다 곡식을 안 거뒀잖아요. 근데 달을 보니까 달이 제일 큰 거라. 그래서 달을 섬긴 거라. 그게 추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이 제일 크니까 신성한 거라. 이집트에서 태양시 레나 같은 거예요. 그것을 섬겼듯이 우리는 그냥 큰 달을 보면서 보름달 하면서 비나이다 한 개의 추석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추석을 좋은 전통으로 보는데 이런 종교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전통 문화가 있는데 강강수월래 제기차기 또 씨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추석에 남은 전통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 때 모여가지고 씨름합니까? 모여가지고 집에서 거실에서 강강수월래 하고서 송편 먹고 자 추석이다 합니까? 예? 추석에 뭐 합니까? 그런 전통, 문화, 그거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추석에. 제사만 남았어요. 그거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추석은 귀신 섬기는 날이에요. 제사한 날인 거라. 남은 거는 제사예요. 그게 원래 추석의 의미였어요. 추석은 뭐하냐? 설날 뭐하냐? 제사하는 거예요. 따로 제사한 날이 있죠. 기일도 있고 뭐도 있죠. 하면서도 명절에 왜 제사합니까? 그날 달 섬기고 해 섬기고 섬기는 제사가 뭡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 조상님에게 절하는 건데. 조상님에게 인사한다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지. 왜 다 한 줄 서가지고 한 번만 하면 되지. 몇 번을 합니까? 절을 하면 몇 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냥 조상이 아니라 조상 귀신이다 하는 거지, 그죠?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조상 귀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삼촌 귀신, 무슨 귀신이 와서 절을 받지 않느냐 하는데 조상 귀신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가버려요. 죽으면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지옥에 간 거 알아요. 지옥에 떨어진 거 알아. 근데 어느 무당푸닥거리 한 사람이 아버지 흉내 내는 거라. 내가 네 아버지다 하고 이 새끼야 하니까 내가 떨어졌어. 조상귀신, 무슨 조상귀신이에요? 조상귀신이 어디 있어요? 조상을 잡아먹은 귀신이지. 그 조상을 잡아먹은 귀신이 아주 그 조상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다, 네 할아버지다 하는데 어디서 그 제사상 하는데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그 밥을 먹어요? 귀신이 먹지. 귀신이 뭔지 압니까? 마귀를 쫓아가는 악하고 추접스럽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에 대해서는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더러운. 그래서 귀신을 좋아하면 어떻다고 해요? 아이고 귀신이 좋아한다면 어떻게 좋은 일 생깁니까?
여러분, 어른들, 뭐 귀신이 좋아한다면 무슨 일 생겨요? 죽어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조상 귀신이 붙었으면 오냐오냐만 복을 줘야죠. 그 점쟁이나 무당 푸닥거리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것들 모두 한 통속이에요. 귀신, 마귀에 붙어가지고 같이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조상이 있죠? 뭘 위해 줘요? 귀신이 좋다 하면요. 그냥 잡아먹어요. 이런 귀신에게 사람들이요. 그 비싼 그 고기 있죠. 음식을 차려놓고 그러고는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냥 절을 합니까? 전부 다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그리고 양말, 속옷 전부 새 입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새 신발, 새 양말, 새 속옷, 새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귀신에게 절을 할 때는 그렇게 귀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 치고 여기에 반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나 있어도 그거는요 명품이에요. 명품이니까 이거는 양복보다 비싼 거라. 이거 셔츠 하나에 100만 원이라. 그러니까 그거 입고 하는 거지. 누가 그 제사장 앞에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뭐 양말 신고 그렇게 제사하대요. 귀신에게 절을 하면서도 그렇게 차려입어요. 예배드리죠. 갑자기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배 있죠. 제사장으로 예배드리죠. 다들 제사장이죠. 제사장 옷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신다. 그러면 옷을 뭘 입든지 상관하지 말고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게 하지. 그런데 대제사장 옷이 있고 제사장 옷이 있는데 예배 드리러 온 제사장 여러분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이고 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요. 좋아요. 마음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마음이 있으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행동도 나와요. 그러면 마음에 나오는 돈이 있고 마음에 나오는 시간이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옷이 있습니까? 그 귀신 앞에서는 떨면서 조심해서 시끄러워 조용히 시키죠. 애들 예배 때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예배 때 그냥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들어주는 거라. 내가 교회 일을 해주는 거라. 저 목사지만 교회 일을 해준다 생각한 적 없습니다. 내가 해주는 거라. 해주니까 어때요 기분이? 내가 해주는데 목사가 나한테 고마워야지. 하나님 나한테 고마워야지. 내가 뭘 입다, 내가 뭘 씻다,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마워야지 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른이 나를 부르셨다. 대통령이 나를 부르셨다. 할 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이 어떻고, 신발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입었으면. 그 사람 이렇게 제일 좋은 옷을 입죠. 그죠? 안 하도 목걸이까지 하셨네. 그거 가짜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우와! 진짜를 하고 오셨어요. 우리 홍콩 사람도 진짜를 하셨어요. 평소에 가짜를 하시다가 오늘 진짜 하고 오신 거라. 귀신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귀신에게 절을 하면 귀신은 뭐라는 줄 압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란 말은 주란 뜻이에요. 나는 주인이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거다 이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여기 귀신을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귀신은 똑같은 소리예요. 100이면 100 귀신 한 소리는 똑같아요. 들을 거 없어요. 이런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려고 해요. 거주하려고 한다고. 영어로 말하면 dwelling 하는 거라. 그 속에서 텐트 쳐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라. 살면서 너는 내 거다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거라.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지 거라. 절을 하니까 자기 밥이 있고 그리고 절을 하지 않아도요 귀신 좋아하는 거 하면은 그러면 자기 밥이 되는 거라. 이런 걸 효도다 전통이다 하고요 주석을 지켜야 한다 하는 거 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번 명절 때 그 제사 관련된 성도님들 좀 생각을 해주세요. 효도는요, 살았을 때 하는 거죠. 죽어서는 할 거 없어요. 살았을 때 하세요. 이 명절에 어른들, 나이가 20이나 넘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니 못해주니, 그거 따지는 자식 새끼 치고,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만큼 20살 넘었고 하면은, 있죠. 그냥 부모님이라. 그 부모님에게 엎드려 인사하고, 그 부모님 돈을 벌든 안 벌든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재벌이라도 그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재벌이라도. 왜냐? 키워줬고 감사하니까. 감사의 예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되 좀 성의껏 하세요. 살았을 때 그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는 거지. 죽어서 제사장 차리는 거. 그거 바보예요. 그러니 결론 제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명절에 사람 만나면은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 피를 내야 돼요. 이 시대에 믿는 사람 피가 어떻게 납니까? 아이고, 웃으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아이고, 교회 다니더니 인상이 달라졌네. 교회 다녀야지. 그러대요. 모여가지고 주문의를 열어야죠. 열어서 조카들에게, 애따, 너무 이쁘다. 밉상 있는 애들 있죠, 그죠? 조카 중에도 밉상의 애들 있잖아요. 밉상이라도 아이고 예쁘다 하고요. 평소에 안 내던 그런 지폐 색깔로 황금 색깔로 하든지 아니면 푸른 색깔로 하든지 그걸 딱 하면요. 애들의 감동이죠. 애들의 감동이면 그때부터 걔는 그 삼촌, 그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이거라. 그래서 명절에 모였을 때 인사까지 말고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형제들 간에 이야기를 할 때에 하면은 시시비비 따지지 마시고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상처받는 그쪽에서 건드리는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쑥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회의할 말이 있으면 부드럽게 쑥 나아가시고 약간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의외로 믿는 사람이 경직돼가지고요. 안 믿는 형제들하고 명절 때만 싸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하고 있죠. 삿대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하나님의 명절로 만드는 이 몇 가지 예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를 지키세요. 이 명절을 하나님의 명절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날로 만들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요 명절 때는 딱 이게 좀 있죠. 이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럴 때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거지 이럴 때조차 못한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석만이 아니라 우리 설날 명절도 하나님의 명절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만듭시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명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